예수님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탄생이라고 하니까 정말 예쁜 아기가 탄생한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앞섭니다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성탄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최빈국의 최하층민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하셨나 하는 점, 또 하나는 이런 큰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가신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범죄를 했다고 합시다. 그를 죄로 유혹한 누군가가 있고, 또 그 아들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또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왕이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한 채로 아들을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도 나라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명한 왕이라면 그 나라의 국법 절차를 따라서 아들을 문제를 처리함으로 아들도 명예를 얻게 하고 또 나라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분명히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단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따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으로 오신 큰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구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 억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면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해 하는 것, 또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목적을 이루고 소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원형적 사건이자 창문이 됩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출애굽 사건은 뗄 수 없도록 엮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변모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날이 다름이 아닌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때 성탄의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 이야기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출애굽 이야기 속에 담긴 바로 그 구원, 또 예수님이 그 출애굽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구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구원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는가부터 살필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또 야곱이 태어나고 또 12아들이 태어나고 이러면서 적지 않은 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갑자기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바로 그 땅에 형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기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 안전히 거하다 보니까 정말 큰 민족으로 빨리 불어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리라고 했던 이 약속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애굽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들을 매우 혹독한 노동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줄지 않고 계속 번성하자 아예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400여 년을 안전하게 살았던 그 애굽 땅이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떠나야만 되는 죽음의 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한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참 우연하게도 그 아기를 애굽의 한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 아이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지요. 근데 그가 자기가 그 히브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고위 감독관을 살해하게 되면서 결국 그 일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했던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한 재앙을 내리셨지만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자랑했던 군사력을 믿었기도 했지만 그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믿어왔던 애굽의 여러 신들의 능력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일 강물이 변하고 또 질병이 생기고 또 메뚜기로 인한 큰 흉작이 생기는 등등의 재앙이 계속 강도를 높이면서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재앙은 한편은 하나님의 그 땅에 내린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바로 그들이 믿었던
신이 우상임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기가 어려웠고 또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도 그들이 믿었던 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또한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애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이 여러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 형태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들을 숭상하고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 강풍이 수개월절 불고 있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20대 자살률이 60%가 늘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 정치적 여러 어려움 때문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하는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또 살아나가는 방식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애굽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 땅에 여러 번의 재앙이 임했지만 그것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놓아줍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 땅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파라오의 통치 방식과 또 애굽적 삶의 방식과 그 땅에 섬기는 우상 숭배들을 계속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실제 애굽 땅의 장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땅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게 됐고 드디어 죽음의 사자의 손을 벗어나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결국 출애굽은 마지막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누군가의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유월절 저녁 식사에는 양고기가 없었어요. 빵과 포도주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전해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양고기가 필요한 유월절 식단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영적 출애굽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출애굽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어떤 종교적 수행으로, 그 어떤 도덕적 노력으로,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과 같은 인간의 그 힘으로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이 선물은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중으로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에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내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만이 아닌 모세가 이끌고 온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을 함께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마치 나라가 서로 대표가 만나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바로 언약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는 보물이라는데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태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굽 땅에서 바로는 그들과 절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백성들은 그저 통치의 대상일 뿐이고 노동력일 뿐이지, 그들은 파라오와 대등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가진 인격이나 주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들을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언약적 당사자, 자유를 가진 인격자, 주체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는 말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존재자, 즉 창조주란 뜻이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만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찍이 복의 통로가 될 후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
또 그들의 후손을 마침내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다 보면 그 계약 내용의 쌍방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그 자유자 하나님 자신도 백성들과의 언약에 스스로를 속박하시고 그 계약에 묶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언약에 자기를 묶는 것입니다.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보험을 계약해도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계약은 그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익을 보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익 보자는 계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유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행복할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계약이에요. 이처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계약, 이것을 두고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우리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들이 각각 어떻게 잘 지켰는지 아닌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언약을 하나님과 또 우리들이 각각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지 아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난민이 한 선진국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언약 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 격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선물이에요. 십계명과 율법. 이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얽어매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도록 도와주는 도움이자 지침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이 된 사람에게 어떤 군인 규율과 훈련 지침이 그를 군인답게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이 법, 이것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가는 족쇄가 아니고 자유를 확장시키는 날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과라는 계명도 우리에게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준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들 우리는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가 됐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밖으로 잘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러다 보니 살이 찝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운동 규칙을 정하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운동의 규칙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건강하게 도와주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해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은 일찍이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정말 그 정신을 더 살려낸 더 뛰어난 말씀으로 주신 내용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다 가르침이고 또 그 정수가 산상수훈이지요. 근데 바로 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정말 차원 높은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에 쉰다는 말이 2번 나오고 또 그 쉼을 얻는 길이 2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무거운 짐을 벗을 때 주어지는 쉼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짐, 근심이라고 하는 짐, 불안이라고 하는 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종류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신 멍에를 내가 맬 때,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짐을 질 때 얻어지는 쉼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칙과 멍에를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쉼, 또 주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과 목적이란 짐을 지고 갈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쉼, 이런 쉼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냥 푹 잠을 자고 그러면 쉼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주어지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주어지는 그 보람이라는 쉼, 이런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했더니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쉼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또 선물을 보내고 이런 수고를 한 이후에 그 아이들의 약간 달라진 반응을 보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쉼, 이런 게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쉼, 차원 높은 쉼을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3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곧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심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의 짐을 지게 하셨어요.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동행의 선물을 주셨어요. 즉 제자들 곁에서 이동하는 성막이 되겠다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자, 이 3번째 선물인 성막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그 선물은 3가지 선물이지요.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선물이 다 은혜입니다. 내 은혜를 선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이 선물을 잘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출애굽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그들의 몸만이 아닌 마음까지도 철저히 출애굽하게 됐다면
그래서 애굽적 삶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면, 그 선물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됐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또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한 것은 그들이 광야의 길을 어렵지 않게 통과해 갔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았을 것이고,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나라를 두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을 두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셔서 출애굽 사건을 통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즉 영적 애국으로부터 선택하여 구원을 받게 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왕같은 존재라고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을 대행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왕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를 향한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잘 받아 활용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잘 알고 있었던지, 또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알고 활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얼마만큼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만약 이 선물을 매일 내 삶에 적용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선물을 매일 내가 삶에 적용했다면 우리의 관계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거칠 때가 많고, 용서의 진정한 감격,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 주신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선물을, 율법이라는 선물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음식 맛있게 하는 맛집을 찾아서 멀리 차를 타고도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만큼 시간을 내고 또 성경을 펼치고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정보의 홍수시대 때 시간만 되면 유익한 정보를 찾으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진리와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으려고 얼마만큼 성경을 펼쳐서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또 주신 성막이라는 동행과 임재의 선물이 있습니다만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는지, 정말 그것을 매 순간 의식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긴 했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지를 알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성탄의 선물을 열어보고 그 속에 담긴 죄 용서의 선물을, 말씀이라는 선물을, 동행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